예, 반갑습니다. 신난다 교육개척의 신난다입니다. 예, 몇 가지 영상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좀 촬영을 해서 옷도 비슷하고 이렇게 한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아, 교회 개척을 하면 신앙이 좋아진다? 라는 주제로 이제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 개척을 하면 신앙이 어떻게 좋아지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제 교회 개척의 그 명과 암이 있잖아요. 명암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두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교회 개척을 했을 때 정신이 이렇게 피폐하게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개척의 상황이 너무나 이제 어려우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정신보다도 그 어려움이 너무 커서 이제 획가닥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저는 미친 사람들 봤어요. 이렇게 정신이 확 나가신 분들을 봤고 또는 우울증 걸린 분들도 봤고 얘기도 들었고 봤고 그리고 또 무기력증에 빠지신 분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을 접고 아예 목회를 이렇게 좀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도 봤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봤는데 이게 이제 교회 개척의 명암 중에 이제 어두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 개척이 어렵다는 거죠. 회사를 하나 창업을 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또 경기를 이렇게 타고 뭔가 나라의 상황이 좋고 경제적으로 좋은 상황에서도 창업해도 어려운데 사실 이제 사양길이잖아요. 굉장히 사양길이라고도 사양길이라고 하면 좀 안 좋네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는 늘 이제 확장인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제 교세가 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 좀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서의 교회 개척을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있겠어요. 옛날처럼 십자가만 세우면 성도들이 몰려오는 세대도 아니고 또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사실 요새는 큰 교회로 찾아가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 개척을 했을 때 사실 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그런 정신 건강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가정이 좀 깨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한 6개월 만에 가정이 너무나 위태로워져서 이제 목회를 접었다는 개척을 접었다는 이야기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교회 개척을 하면 좋은 점이 있다? 라는 건데 교회 개척을 하면 신앙이 좋아집니다. 신앙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라 그래야 되나? 교회 개척을 하면 신앙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조직교회에 10년간, 10년 넘게 이렇게 있으면서 되게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면, 저는 이 안정적인 그 한국교회 시스템 안에서 저는 마음껏 그 목회들을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또 도전을 하고 계속해서 모험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또 하나, 저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성격인데 그 권위 아래 순종하는 훈련들을 또 할 수 있어서 그것도 좋았습니다. 제가 맨날 뭐 이렇게 싸우고 들이받고 막 이렇게 많이 했지만 그래도 되게 감사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권위 아래 순종하는 훈련들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막 부모님들하고 막 이렇게 말다툼하고 그럼 삐져가지고 말도 못하고 했는데 지금은 넉살 좋게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웃으며 대할 수 있는 내공이 생겼습니다. 한국 교회가 저에게 준 업적이죠. 유산이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제 뭐 생일이 되면 꼭 이렇게 챙겨주시고 막 정말 막 축하 파티도 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감사하다는 뭐 사례 같은 것들도 이제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했었죠. 또 무엇보다 또 교회에서 사실 그냥 무보수로 일해도 무보수로 사역해도 이제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사례를 받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감사한 일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조직교회 안에 있으면서 제가 뭐가 약해졌냐면 이제 그러니까 조직교회 안에 있으면서 뭘 키우지 못했냐면 그 내가 나의 생존권을 먹고 있고 자고 쓰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키우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교회에 좀 의존을 하는 부분이 있고 교회에서 당연히 이렇게 따박따박 이렇게 사례들이 나오니까 사례비가 나오니까 사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의존을 하게 되고 사실 다른 걱정들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예, 이제 밖에서 이제 뭐 표고버섯을 팔고 있네요. 이게 음성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되게 안주하기 쉽겠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 주변을 봤어요. 이제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뭐 이런 사람들 또 저희들을 대하는 이제 장로님들 이렇게 보고 하니까 이제 저희 목사님들,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저기 반드시 포함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은 이 교회가 아니면 나를 책임질 수 없다, 나를 책임져 줄 사람들이 책임질 기관이나 사람이 없다라는, 또 성도들이 아니면 나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는 그 인식 가운데 이제 딱 있어, 인식이.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떨려하고 막 후들후들거리고, 그리고 교회에 목을 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소신껏 이렇게 사역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존권이 교회에 달려 있으니까, 성도들에게 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는 이제 이걸 이용해요. 그러니까 너가 이 교회 나가면 갈 데가 없지, 바꿈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사례를 주니까, 너에게 사례를 주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들어. 라거나 아니면 그 유약한 마음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좀 이제 어려운 요구들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내 모습도 이렇게 보면서 싫더라고요. 솔직히 좀 싫었어요. 좀 너무 유약함이 싫고 내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제가 교회 개척이라는 건 저에게 이제 모험이잖아요. 미지의 세계로 이제 모험을 하는 건데 저도 안 해봤다가 이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모험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좀 더 교제할 수 있겠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매달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겁도 없이 그런 생각을 했고 정말 내가 그렇게 돼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뭐 영상을 남기기 위해서거나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개척을 하게 될 즈음에 저에게 몇 가지, 그러니까 그 귀한 통찰을 주었던 몇 명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여자 목사님이에요.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되신 싱글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을 만난 게 사실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예전에는 그 동기 모임에서 좀 갔는데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찾아갔어요. 개척할 즈음에. 그래서 그분이 개척도 하셨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하시다가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뭐 오빠인가 누굴 도우시다가 이렇게 나오셔서 이제 교회 건물을 얻었는데 월세가 얼마더라? 한 350인가? 이런 건물 그걸 얻은 거예요. 그걸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당이 있고 로비가 있고 이제 사택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무실이 있고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제 주무시고 이렇게 하는 데서 이렇게 뭐 집세랑 이런 것들 그냥 거의 다 같이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350은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좀 충격적인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나? 그래서 성도가 많이 있으셨나? 아니면 후원이 많이 받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성도는 몇 명이었냐 했더니 반주자 한 명하고 시작했대요. 그래서 나는 너무 무모하다 생각했어요. 너무 무모하다 생각했고 어리석다고 생각했고 이거는 가진 돈이 많거나 파산할 각오라고 한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앞서 영상에서도 교회 개척과 초기 자본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 초반에 믿음이 없었어요. 지금은 좀 다른데 초반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 제 손 안에 이렇게 돈이 딱 생활비의 일정 금액이 있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났을 때 제 충격은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나누는데 이게 확신과 담대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믿음이 딱 확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 보내셨다. 하게 하셨다. 이곳에 보내셨다. 이런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많은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저에게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좋은 말로, 이제 후배로, 이제 동생처럼. 왜 이렇게 목사님 믿음이 없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믿음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사실 회개를 많이 했고 믿음 달라고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과 저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분은 뭐냐면 계속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본인을 먹고 있고 자고 쓰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 경험들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믿음이 있어요. 또 믿음이 있어서 또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요것들의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지금은 확고하게 그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책임지신다는 정말 말 그대로의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자기를 믿는데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 이후에 뭐 제가 요새는 연락을 안 해봤는데, 제가 한동안 연락을 하다가 요새 연락 못 했는데, 그 월세가 밀리지 않았어요. 생활비도 얻었어요. 그리고 생활비도 어떻게 해서 이제 공급이 받았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 믿음에 굉장히 탐복을 하고, 정말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해서 믿음의 사랑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데려와서 그 사람들이 또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바뀌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 돼서는 좀 어떤 그 씨앗이 되는 멤버들이 딱 생기더라고요. 이 초창기에 제가 이 목사님을 만난 거를 통해서 제가 좀 기대도 됐어요. 내가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 내가 앞으로는 또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멋진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어쨌든 뛰어들었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질 거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 기대를 가지고서 뛰어들었어요. 제가 이제 한 10개월 지났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고, 거의 죽었죠.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뭐가 힘들었냐면, 제가 이제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려웠던 게, 초반에 이제 이게 그 생활비 구하는 부분들, 또 집 구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에서 재정이 필요했는데 재정이 구해지지 않아서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뭐 이제 우울해서 어려웠고, 이제 처음에 초반에 전도가 안 돼서 어려웠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이제 무기력이랑 우울증이 제가 와서 이제 어려웠고, 또 이렇게 처음에 시드 머니를 쫙 이렇게 구해서 쫙 3,500 정도 구해서 딱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뭐 몇백밖에 딱 안 구해져가지고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가다 보니까 또 어려웠어요.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초조불안하고, 그때 제 모습을 본 사람들 알 거예요. 제가 막 초조불안해가지고 늘 힘들어하고 밤잠 못 자고 집에서 막 뛰어다녔어요. 막 집에서 뭐 하냐고 작업 같은 거 할 때 막 뛰어다닐 정도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많이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죠. 그런 가운데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두 가지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한 가지는 당시에 제가 어떤 이렇게 그 영적인 프로그램을 이렇게 밟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키우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아는 후원자와 이렇게 같이 밟고 있었는데, 12 스텝이라는 그런 12 스텝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밟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안정적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사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내 인생을 맡기는구나, 맡겨야 되는 거구나, 맡겼더니 되는구나 라는 그 믿음이 그 과정 속에서 생겼어요. 아주 씨앗이 되는 믿음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부끄럽게 사실 초반에 그런 믿음이 없는 목사였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개척을 했고요. 너무 이제 그 믿음이 생기니까 조금씩 이제 생기가 돌았어요. 또 그 중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이제 재정들이 조금씩 이렇게 채워지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 전정 교회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고, 또 먼 친척이 이제 후원해 주시고,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큰 금액들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제 또 후원금도 해주시고, 막 이런 것들을 쫙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과 은혜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아내의 직장이 갑자기 이렇게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바뀌면서 또 거기서 생활비를 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고민했던 문제들, 집 문제, 또 교회 운영에 대한 재정들, 또 생활비에 대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이 돼서 굉장히 감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이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믿음이 생기니까 또 그렇게 채워주시니까 또 믿음이 생기고, 이래서 점점 또 더 믿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사실 오늘 좀 더 생각해봤는데, 정말 내게 신앙이 커졌나 생각해보면, 신앙이 커졌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정말 믿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굶기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제 10개월 전에 없었는데 10개월 후에 생겼어요. 예, 생겼고 아내가 직장 못 구하고 후원 끊기면 후원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후원 뭐 끊기고 이렇게 하면 뭐 제가 일하면 되지. 아니면 뭐 또 성도가 늘겠지. 또 아니면 또 뭐 어떻게 길들을 열어 주실 거야. 하지만 내가 해야 되는 건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자. 근데 이제 그래도 좀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다시 막 이제 어려운 마음들 올라올 때가 있고 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주변에서 좀 이렇게 바람을 불 때 너 어떻게 하려 그래? 막 이런 거 할 때 갑자기 이제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지금은 그 믿음을 그래도 이렇게 가지고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왜 개척을 하면 그러니까 그 정신이 획가닥 하는가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가진 힘보다 일이 너무 그 교회 개척이라는 게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교회 개척이 크게 벌렸다 이게 아니야. 교회 개척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감당하기 힘든 거죠. 두 번째 생각해 볼 거는 이제 교회 개척을 하면 왜 신앙이 좋아지는가, 좋아지는 경우가 생기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전적으로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뭔가 생각을 해보면 신앙의 본질은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좀 주제가 넘는 이제 주제 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기록용이니까 그냥 나눌게요. 그 신앙의 본질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생명과 되게 연관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영접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예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간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영혼과 내 삶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라는 게 사실 영접의 의미잖아요.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매일의 삶에 그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맡긴다는 것에 할 때에 이 맡기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 생명을 맡기는 것 같아요. 내 생명. 내 영혼, 현재와 죽음 이후의 상황까지, 현재의 생명, 또 죽음 이후의 생명의 상황까지도 우리가 맡기는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맡겼을 때,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경험들을 해나가는 건데, 우리가 과거에는 이 생명에 대해서 이제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생명을 내가 들고 있는 거죠. 내가 들고서 내가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내 생명을 내가 양손에 들고서 그걸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생명을 지키려고 이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주는 돈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되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돈 주지 않으면 굉장히 후들후들거리고 또 수중에 돈이 좀 있으면 안심을 하고 수중에 돈이 없으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옮길 때 갑자기 공백기가 생기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리고 손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나 아니면 또 믿음으로 간다는 그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척 하는 사람들 말고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척 해서 뭐 온 가족을 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실까라는 생각들 하면서 흉내 내고 싶고 또 흉내도 내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을 이제 내가 이제 갖고 있고 내가 이걸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이제 맡긴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내면에서 영혼에서 정말 그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진심으로 이게 맡겨야 되는데 이제 맡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좀 어렵고 이제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어려운데 그래서 개척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 생명이라는 부분이 과거에는 이제 남들이 채워주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내가 이렇게 생명을 쥐고 있더라도
남들이 이제 사례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생명에 대한 다룸을 그냥 내가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개척을 딱 하면 사실 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생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제 이게 내 손 안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대로 가다 죽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경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께로 당연히 가게 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맡깁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 삶을 당신께 맡깁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인도하시는 것만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그 고군분투의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나 교회 개척하면 이런 시간들을 겪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승리하면 정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과 이렇게 인도하심 가운데서 좀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쨌든 이 교회 개척을 통해서 신앙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신앙이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증거는 뭐냐? 그렇다는 건 뭐냐? 이 생명이라는 부분이 과거에는 내가 인생의 생명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생명을 이제는 딱 이렇게 수면 위에 떠올라서 이거를 내가 절대로 컨트롤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맞닥뜨리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여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했던 그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여자 목사님이 그 이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이제 초반에 좀 어려웠어요. 남편분이 이제 미치셨나? 아마 정신분열이 되셨고, 미쳤다는 표현 좀 그렇죠. 정신분열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도 빨리 늘지 않고, 막 이렇게 또 재정이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매일 새벽에 하나님과 이제 또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전에 교회 성도들이 쫙 와서 헌금을 해줬는데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해줬는지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나 살 수 있었나 이런 정도의 지방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 생겼고 또 아파트들을 이렇게 같이 전도해서 또 아파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돼서 되게 교회가 좀 안정적으로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물론 교회가 꼭 성도가 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로 인해서 실족하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에게 이제 그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고 왜 이렇게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마음은 이거였대요. 너는 매일 새벽에 내게 생명을 주지 않았니? 생명을 바치지 않았니? 생명을 맡기지 않았니? 라는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생명을 맡겼기에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너의 생명을 책임진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후들후들거려요. 지금도 집을 어떻게 이주해야 되나,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어떡하나 막 이럴 때 물론 안심이 되고 편안할 때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 좀 갑자기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성도가 빨리 늘지 않으면 좀 마음이 어렵고 이거 좀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또 사람들의 시선도 되게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나를 실패한 목회자로 보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 교회 개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크게 갖게 됐고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게 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갖게 됐고 그래도 주주교회 안에서 편안했고 또 안심이 됐지만 지금은 가진 거 없고 좀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의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의 든든함이 하나님으로 인한 든든함이 있어서 저는 되게 또 지나가서 다시 하라면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나온 입장에서는 또 믿음이 커진 거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 설교가 뭐였냐면 나는 될 사람입니다. 나는 뭘 해도 될 사람입니다. 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힘을 노력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뭘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그런 어떤 간증 어린 이야기들을 좀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나 감사하고, 또 교회 개척이 저에게 가져다 준,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개척을 통해 저에게 주신 귀한 또 믿음의 분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영상이 혹시 어떤 분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록용이고, 또 1차적으로는 제 자신을 위해서 남긴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수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의 는 너무나 부족하고 그 뒤를 따라가기에도 너무나 역부족이라는 거 또 다시 한번 제 스스로를 좀 평가해 봅니다. 예, 오늘도 그 목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응원합니다. 예, 또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